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가 어디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참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그렇게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노골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때로는 인간이 치유될 수 있겠지만 인간이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고난이냐면 육신의 고난이에요. 그 육신의 고난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 각기 좀 다르겠지만 영과 혼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또 나의 환경과 조건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이처럼 육신의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그 고난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무너졌던 이들도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을 들 수가 있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온몸에 악종이 번집니다. 그래서 제 위에서 뒹굴러도 기와장으로 긁어도 이 아픔과 고통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고통,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이 욥은 빠지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언제나 잘 알고 또 설교에서 많이 듣던 인물 바로 바울. 여러분 이 바울도요 아시다시피 육신에 질병이 있었어요. 아주 극심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병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욥이나 그리고 이 바울이나 여러분 잘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특별함이 있던 이들이에요. 욥은 의인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이고 바울은 굉장한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의로움으로 이 고난이 해결될 수 없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고난이 해결될 수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던 이 욥과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해소돼요. 어떻게 해소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험을 주셨지만 그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것들 가운데 그 이상의 배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병은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바울은요. 근데 바울은 욥하고 좀 달라요. 바울은 병증이 있었는데 이게 고쳐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병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합니다.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고,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그냥 머물러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급한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그것과는 달라요.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건 그 기준점과 그 포커스를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겠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거하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절대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아만은 그 당대에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강성한 면모를 가지고 있던, 그 중동 지역에서는 꽤나 강한 그런 군사력을 지니고 있던 나라가 아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얼마나 힘이 대단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도 꽤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나아만이었지만, 근데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바로 온 몸에 나병이 번져 있었다는 거예요. 문둥병. 권세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색해지리만큼 이 나아만은 그 나병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던 이 나아만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언젠가 그 유대 땅에서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와서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 종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나는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말을. 자, 이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요, 한시도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나아만은 자신의 왕인 그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그 왕에게 조서까지 받아들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중에 최고로 가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싸들고는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자, 이렇게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에게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와보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저 나아만이 왔는데, 그 대단한 나아만이 왔는데 사람을 보내서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 그래라. 그럼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4절에 보시면 이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내려가서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그 병이 진짜 치유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만의 권세라든가 나아만이 들고 왔던 물질적인 물리적인 요소는요, 단 1%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데 이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구하셨던 사항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이 아쉬우시겠어요? 높은 지위가 탐나시겠어요? 아니면 명예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는요, 그렇게 큰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당신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들과 그 인간들과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본다면 이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구원의 값을 우리가 믿음으로 갚아나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믿음으로 갖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이 믿음은 과히 절대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걸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제대로 이걸 실천하거나 혹은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상식적으로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실천의 내모로 증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하시잖아요. 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요, 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장가 들고 그리고 그 사라에서 자녀를 낳아서 이방인처럼 키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 우리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가 데려와서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인과 그 스라에서 난 자녀까지 모두 이방 땅으로 돌려보내라. 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까지 모두 이방으로 돌려보내려 했을 때 이때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사람의 가치로 혹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사람의 영역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다면 이건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가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모두가 선하다. 그 결과까지도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 나아만은요,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고 그리고 깨끗함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시사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민족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선택된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어긋나고 믿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나아만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내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게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일단 우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존심 빼면 시체지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의식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요, 이 나아만을 보십시오. 10절에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홀대해요.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 보내서 그냥 명령하듯이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이때 이 엘리사의 이 처우 때문에 이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 나아만의 반응이 12절에 나와요. 자,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며 분노하여 떠나니. 자, 이거 당연한 그런 반응이겠죠. 일단 이 나아만에게는요, 그 나병, 문둥병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상황들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걸 경험한 상태예요. 자괴감의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거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때 굉장히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나아만의 종들이 이 나아만을 뜯어말려요. 주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병 낫겠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저 선지자가 주인님한테 더 심각한 걸 시키면 안 하셨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가서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시죠. 주인님, 하십시다. 종들이 이 주인인 나아만에게 이렇게 직언하고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대목이 와, 참 대단한 대목이다, 특별하다,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직언을 했다는 건 직언을 할 수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 나아만이 너무 패역하고 난폭한 사람이라서 종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이 종들은 이 나아만 앞에서 한마디도 입을 못 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 분명히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성경의 이렇게 앞뒤를 보면요, 그 성정 자체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엘리사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이 종들은 담대하게 이 자신의 주인 나아만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건 이 나아만이 자신의 종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허투루 듣지 않는 물색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조그만 여자아이, 그 계집종 아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건너오게 됐던 거예요. 종이 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함부로 듣지 않는 세밀함을 지니고 살아가던 사람이 또한 나아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거나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요, 일단은 내 생각이 먼저 드러나는 게 사실이에요. 내 바람이 드러나고 내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11절에도 보시면요, 이 나아만도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함께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내 생각에는 뭐 나아만은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만이 자칫 이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떠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거기다 투영시키려고 하는 건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결론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더 투영시키려고, 우리의 바람을 더욱더 투영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판단정지.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서의 판단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간혹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최고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최고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최고시라는 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 하면 only one의 모습으로 서 있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사랑해주시고 얼마나 특별히 여겨주시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한 사람인 나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온디원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는 진실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한 존재,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신실한 그분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극심할 수 있어요. 그게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환경과 조건에 관련된 것이든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 안에서 해소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오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버리기 힘든 나의 생각이라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해소받고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해야 될 우리 영등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